일어나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의 모든 불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브라함이 명당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혹시 추운 아침입니다. 새벽을 여기서 주님 앞에 나와드리는 귀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창세기 22장까지는 정신없이 달려왔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많은 사건들, 극적인 사건들, 또 교리와 관련된 사건들,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봤던 22장의 경우는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에 비해서 창세기 23장은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의 내용은 사라가 죽고 그를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이지요. 사실 다른 데서 보게 되면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몇 줄로 적었을 거야. 사라가 죽었다. 127세에 죽고 그리고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텐데 23장 전체, 창세기 23장 전체가 지금 사라의 죽음과 장례에 관한 이야기로 쭉 기록이 되어 있다. 어디서 장례하는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막벨라 굴에 장례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쫙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잠깐 쉬었다가 가는 그런 페이지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23장 전체가 이 사라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7세 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성경에서 여인이 이렇게 몇 세를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일 처음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서부터 떠나고 그리고 이 객지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7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헷 족속 그 중에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사게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방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아브라함이 사레가 죽을 매장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벨라 굴을 얻도록 했습니다.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지가 되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라를 묻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굳이 이렇게 매장지를 찾으려고 애를 쓴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이제 해 족속 그 에브론에게 굳이 이제 이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가 사라를 장례하려고 하였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구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 헷 사람들은 헷 족속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데나 그냥 막 묻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고향에 데리고 가서 고향에다가 가서 이제 묻는 게 원래 이제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고향 갈대아 우르나 하란으로 가서 묻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 굳이 묻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매장지를 사서 거기다가 묻게 되죠. 그 의미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의 땅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결코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으로 보지 않고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이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아멘.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나그네다. 당신들 중에 나그네뿐이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는 거류하는 자다.
자기의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지금 살아가는 자다.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다. 또 이 땅은 내가 낯설고 정들지 않는 땅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나는 거류하는 자다. 지나가는 자다. 낯설고 정들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해쪽 속들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를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6절에 보게 되면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그렇게 부르죠. 존경의 의미, 존중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불렀다 이거 내 주여. 그러면서 얼마나 존중이 여기는가 하면 이 땅에 매장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으면 아무데나 매장해도 이 땅의 사람들 누구도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묻어도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6절 말씀 보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아브라함이 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저들 눈에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임명하신 자다. 그런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은 곳에 높임을 받게 해 주셨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임명한 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삶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알았는데 사람들은 내 주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귀한 모습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스스로는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죠. 영원히 살고 죽는 그런 땅이 아니고 우리 잠시 왔다가 가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 같고 거류하는 자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내 주여라고 존경을 받고 존귀 여김받는 것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성도들의 삶도요 존경을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참 귀한 사람으로 존중이 여기는 자로 볼 정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햇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렇게 여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임명한 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라고 여길 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삶 같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자처럼 살면서도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세운 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삶을 역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명의 성도들이 오늘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해 족속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쓸 땅을 거저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밭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조차도 이 땅을 거저드리겠다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공짜로 그냥 드리겠다라고 간청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끝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사게 돼. 이렇게 사람들은 거저 주겠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굳이 은 400세겔을 주어서 이 땅을 사게 된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은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부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이 되게 한 사람이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 내가 하나님에게 복이 된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공짜로 얻는 것 좋아하고 거저 얻는 것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어요. 계산이 정확했다는 거죠. 계산이 정확했다.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넘겨보는 그런 욕심의 마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1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죠.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오지만은 전리품들 다 돌려주잖아요. 소돔 왕에게 다 주고 우리가 필요했던 경비, 우리가 들었던 경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것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절대 손대지 않는 철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막벨라 굴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에브론의 제안이 일시적인 충동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론이 나중에는 이야기하다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은 400세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에브론의 마음에는 이 땅값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받고 싶다.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거저 그 땅을 어디로 가잖아요.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정식으로 자기의 소유지로 만들지. 만일 에브론이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막벨라굴을 빌려주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지만은 언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땅은 내 땅이다, 내 땅에서 나가라. 또 에브론의 후손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그 땅을 자기의 소유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 더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사람들이 거저주는 것 때문에 내 재산이 늘었다. 그거 원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거지 사람에 의해 기업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얻게 되었습니다.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삼게 되죠. 근데 이 막벨라 굴이 나중에는 참 귀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고 그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이 곳을 나중에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죠. 마므레 곧 헤브론이라 그렇게 했어요. 헤브론. 나중에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 되는가 하면 사사기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들어가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이 얻은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죠. 믿음으로 차지한 땅. 그러니까 갈렙이 그 헤브론을 차지할 때 이 땅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은 나중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할 때 첫 번째 수도를 정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땅은 아브라함이 소유지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이 땅은 아브라함이 산 땅이다.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다. 그래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이 이렇게 값을 주고 막벨라 굴 마골의 땅을 샀는데 이 땅이 후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 사라를 장례를 치웁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막벨라 굴에는 사라만 장례되지 않고요.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막벨라 굴에 장례를 해요. 그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까지도 그 막벨라 굴에 장례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지만은 이 막벨라 굴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무덤으로 기억이 되어지는 거죠. 자녀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잊지 않게 하고 애굽으로 갔지만은 애굽에서 다시 이 고향 부모님들이 지금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가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라의 죽음과 그걸 매장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몇 가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고 있지만 정말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세상에서 나는 거저주는 것에 좋아하고 그런 것을 혹시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아침이지만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지만은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으로 또 혹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 보여지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땅은 결코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존귀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은사백에 막벨라 굴을 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귀한 땅을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땅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막벨라 굴이 장차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자리가 되고 약속의 땅을 잊지 않는 계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당하게 수고하고 하나님 얻은 귀한 하나님 기업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한 삶, 귀한 삶, 역설적인 삶 같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업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 또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